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짓임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겠습니까?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배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 부분은 좀 서론격으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이제 뒤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넘어가십시오. 쭉쭉 넘어가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말도 놓치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생각으로 쭉쭉 넘어가시고 뒤에 부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론. 띠얼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이론을 실증성이 희박한 순관념적으로 조작된 논리라고 또 표현합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체계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고 이 이론의 모든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이치가 그 이론에 맞게 되어지겠느냐, 세상의 이치가 얼마나 넓은데 이렇게 이론에 집어넣고 살지 마라. 그것은 순관념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 실제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으니까 이론에 맞게만 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과학자들은 늘 절대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늘 사용하는 게 숫자예요. 숫자와 공식입니다.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삼각함수라든지 뭐 방정식 이런 것들은 사실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럼 삼각형의 그 함수 알지 않습니까? 양변의 제곱은 하나 남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들은 딱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무리수라든지 파이라든지 0은 아직도 사실은 증명을 못했습니다.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없는 숫자거든요. 인도에서 나중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늘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이론에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에 맞아떨어지면 이게 바로 문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참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수준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 예수를 누군가에게 설득시키지 못하면 이 예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어떤 전달되어질 때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특정하게 또 이렇게 좀 뛰어나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전달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틀과 그 속에서 항상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자꾸 왜곡되어집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손 목사, 내가 손 목사 얘기하는 건 다는 이해 못하지만 무슨 말하는 건 알겠는데
들을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뭔가를 다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던 이론이라든지 원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크신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천지 창조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첫날 뭘 만들었느냐?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 어둠은 넷째 날에 만든 해, 달, 별에서 나오는 게 빛이지 이때 만든 빛은 그런 해, 달, 별의 빛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실 때, 첫날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나누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낮과 밤 또한 넷째 날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관념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면 밤이고 태양이 뜨면 낮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낮,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낮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고 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피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면상 앞에 있으면 그게 낮이고 하나님 존전 밑에 있으면 그게 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니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가르지 말라고 했어요. 빛도 어둠도 다 필요해서 존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의 개념, 밤의 개념, 빛의 개념, 어둠의 개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관념 속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지 우리 인간 선악과를 먹고 이성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성 속에서 만들어내 놓는 그 이론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체계 속에서 신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그 이론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면 신 지식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원리 속에서 신을 판단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 속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신다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경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알고 싶습니다.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 속에서 늘 끊임없이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인간들을 왜 살려두시지? 이런 환경을 왜 계속 지속시키시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다스리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대낮부터 호롱불 들고 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뭐라고 결론 내린지 아세요? 아, 신은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찾는 신은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구나. 죽었다라고 한 것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충복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14페이지인데 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세상의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지식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약간의 열림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16절로 1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이라든지 원리들을 쫓아 살면 늘 마지막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부딪히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점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요즘 TV를 보면 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TV 정말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얼마나 다양하게 추구하는지 우리 이제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재석을 그리 좋아합니다. 저는 강호동을 좋아합니다. 뭐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더 즐겨봐요. 유재석은 늘 사람의 어떤 그 선함이라든지 좋은 면들을 부각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격양시키고 또 세상 아직 살만하다라는 것을 늘 보여줘요. 근데 강호동 프로는 그냥 막장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된다 하면서 막 이성을 내려놓고 살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즐겁게 하고 막 까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 비우려면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저런 바보 같은 하면서도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보면 진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랑 들어있고, 뭐, 분노 들어있고, 뭐, 저주 들어있고, 또 용서 들어있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악당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정말 악행을 저질러요. 알고 봤더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악당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너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재밌게 돌아가요. 그러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결국 다, 모든 게 다 인간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우리가 괜찮으면 다 좋은 거고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거고 내가 좋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런 모든 부분들도 점점점 인간 중심 속에서 신앙이 자꾸 채워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하지만 알고 인간스러워라는 것입니다. 알고 인간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이 인간들이 왕이 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도 마찬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이용한다라든지 물질을 이용한다라든지 사람을 이용한다라든지 명예를 이용한다라든지 심지어는 신까지 이용하면 그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일지라도 그건 종교라고요. 하지만 기독교는 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 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쓰실지 몰라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부르심입니다. 35절부터 39절 눈을 한번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님 세례 요한과 함께 썼다가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그래요? 하면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 이게 제자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예.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 뭔가 나올 것 알고 따라다니다가 저 사람이다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버리고 바로 예수님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합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떠보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당신 선생 맞습니까? 당신 선생이라면 어디에 계십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으니까 진짜 당신은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야죠. 예루살렘이 당신 거처입니까?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개념 속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합니다.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있다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또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와서 봐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뭘 진짜 가봐야 되느냐 이렇게 머뭇머뭇 하다가 나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른 가운데에서 또 한 명을 부릅니다.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 부르실 때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헬라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버리고 헬라 이름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이름을 또 나다나엘로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떤 자리, 어떤 모습에 있는 사람 그냥 다 불러 세운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특정해서 잘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다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아들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다워서 아들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불러서 아들을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다 불러서 내 아들 삼을 테니까 나와 함께 있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전혀 아들다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또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진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행위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1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또 35절로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43절로 44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다니 사람이라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 3일입니다. 3일.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부르심도 3번. 예?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의 완벽한 12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딱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딱 행하시는 겁니다. 3일 동안 3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12를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신이 혼인잔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물론 뒤에 제자들을 나중에 뒤에 부릅니다. 마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뒤에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12에 담겨져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런 주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이라든지 3이라든지 12이라든지 40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년 반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광야의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되어진 양육받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기간이 아니라 양육받는 기간.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광야로 피신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광야로 피신했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양육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종말론 얘기하는데 그 종말이란 사실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없이는 우리의 종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 사는 동안 절대 종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축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2002만 얘기할게요. 2002 월드컵 때. 온 나라 사람이 막 진짜 애국심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다 빨간 거 입고 저도 빨간 티 입고 나갔습니다. 예. 막 대한민국 막 응원했는데 그때 애국심은 뭐 완전히 나라와 한 몸 아닙니까? 나라와 한 몸처럼 응원했어요. 근데 그게 딱 끝나는 순간 우리 애국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딱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쩌니, 세상 나라가 어쩌니, 그거 사실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도 사실은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도 바벨론도 음녀도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도 사실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종말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어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종말 무언가를 통해서 종말이 일어난다? 또 어떤 누가 666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46절로 50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그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로메라는 말은 톨레미라고 하는 가문의 왕족이에요. 이 톨레미는 그 다윗 때 후금으로 들어간 가문입니다. 그래서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사실은 그런 모습 속에서 늘 그 자신의 어떤 그 가문과 자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좀 고민하며 기다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나다나엘로 바꾸면서 자신은 참 유대인의 삶으로 살고자 바둥거렸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진짜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8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씨를 받은 사람이 진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 약속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꾸 이렇게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조금 그러는데 조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씨,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빌립이 부르기 전에 모아가나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저 마지막 때라든지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요거 준비해라, 요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가 약속 받았나? 부름 받았나?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앙겔로스는 심부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면 사실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참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될 거니까 그때 진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사람밖에 못 본다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단순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의 부르심은 사실상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사명,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빛만 두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빛은 현재 우리가 정해놓은 정의라는 그 틀을 잘 보존해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문명인 나라에 가서 문명을 전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억압받는 나라에 가서 자유를 주는 것이 세상에 빛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고 귀한데, 그런데 그게 과연 참으로 참된 빛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착한 행동, 그것이 과연 주님이 말한 빛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빛을 전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비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나 봉사단체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빛이에요. 이 빛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참된 삶의 가르침, 예수만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 빛을, 이 예수를 전제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 알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을 보면 초호화 여객선 아닙니까? 근데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배값부터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5만 5천 달러가 1등석 배 그 티켓이었어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는데 3등석에는 이민자들이 많았고 2등석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1등석에 탄 사람들은 정말 그 재벌들 갑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탈 때 수많은 갑부들이 최고의 옷과 최고의 보석들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탔대요. 그래서 늘 거기서 파티하고 연애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좋은 보석 차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3등석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나는 언제쯤 저 위에 올라가나 하면서 늘 그 보석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배가 부딪히는 순간, 곧 침몰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 눈에 보석이 보였겠습니까? 화려한 옷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구명조끼, 구명정, 이것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영생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빛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 뭐 잘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게 우리가 빛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빛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예수로 빛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거 줘봐야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우리가 이 빛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왔듯이 세상의 부패와 거짓이 사라지길 바라며 너가 망함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소금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소금은 약속의 소금이에요. 민수기 18장입니다. 이 소금은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언약의 내용이 소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나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소금 언약을 하시면서 레위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언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무슨 제사장, 목사들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레위인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소금으로
그것을 언약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 15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 누룩을 넣지 말래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술은 누룩으로 빚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것에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룩이라든지 세상의 진리,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취해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술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온 것이지 술 안 먹으면 그럼 나는 거룩한 것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소제를 드릴 때에도 소금으로 쳐서 언약의 소금을 쳐서 그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확고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는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쭉 나오는데 이 향유가 관유인데 여호와의 언약궤에 바르는 관유입니다. 기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서 기름을 섞어서 소금까지 쳐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소금 언약으로 만든 이 향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것입니까? 빛, 소금,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 소금을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빛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로 50절 마가복음 9절로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화목치 못해요. 여러분 소금으로 화목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서로 막 싸웠어요. 상처가 났어요. 자, 우리 소금으로 화목하자. 뿌리는 순간 그냥 더 죽어요. 예, 아무튼 소금은 우리 인간들이 막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치는 순간 사실은 더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힌 담을 넣으신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언약,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약속의 예수님, 참된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소금이신 예수님 때문에. 언약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소금을 두고 하라는 것은 예수를 두고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너희들은 절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할 수 없으니까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없으니까 오직 예수로만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이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빛이, 네 안에 계신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행하는 것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까? 자기가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 속에는요, 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평안하고 기분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하기 싫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은 없다는 것이에요. 요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없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 이름을 행하면 하느님이 다 기억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25장 31절로 41절 여러분 쭉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이 와서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나한테 이렇게 잘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언제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합니다. 우리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도와주자. 우리 밥도 퍼주고 또 옷도 나눠주고 하자.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 나눠주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했을 때 역시 그때 했던 거 주님이 안 잊으셨네. 우리가 했던 그 작은 선행 안 잊으셨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요? 언제 줄인 것을 했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무슨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입니까? 진짜 겸손해가지고 겸손 뜨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령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이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라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래 내가 더 낮은 자에게 하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했다는 말은 한지도 모르고 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할까 말까 하다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아무래도 티도 안 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언제 안 했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보십시오. 이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가 뭐냐면 예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라는 단어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까지 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외쳤는데요. 우리가 조심하라, 준비해라, 얼마나 예언했다고요. 마지막 때들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도 쫓아내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수많은 업적들을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역할론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들, 역할론이라고는 이론에 입각해서 하는 사람들,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하는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는 이런 큰 일을 할게 욕하지 마라. 많은 권능 행합니다. 진짜 많은 권능 행해요. 많은 큰 일 행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 누구? 이렇게. 너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 향해서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기복주의에 찌들어왔고 성장주의에 속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가 이 인본주의에 잠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그 틀 안에서 그 수많은 이론들 속에서 기독교도 집어넣고 그 이론에 합당하게 자꾸 기독교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아들 삼아주셔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자라고 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라도 드러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라도 드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그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착하고 조금 괜찮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고급하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협 영화에 보면 복수를 갚을 때 상대가 너무 강한 상대예요. 복수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복수하는지 아십니까? 내 팔 하나 내주고 적을 찌르는 겁니다. 아니 이놈 자신의 팔을 잘리고 나에게 복수하다니.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 모가지를 내놓더라도 그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금 조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지엽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큰 것을 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자꾸 찌들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조성 승민이 고3 아닙니까? 고3 부모를 둔 부모들은 정말 이 자식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 고3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 때문에 그걸 더 걱정해 공부를 많이 못해요. 괜찮아 편안하게 공부해 엄마 아빠가 밀어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염려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아마 고2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괜찮아 아빠 엄마는 크게 욕심 없어. 아니요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예, 저도 사실은 딸한테 아빠 나 뭐 했으면 좋겠어 이러길래 난 네가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모라는 거는 자식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늘 얘기하면 자식들은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늘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아들 삼았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네가 잘해서 불렀다고 생각해? 네가 괜찮다고 불렀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내가 모든 거 주고 싶어서 부른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부름 받은 가치 조금이라도 할게 하면서 밖에 나서 앵벌이가 500원 벌어 왔으니까 하나님 좋지요? 받아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내 너를 부른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아버지라는 그 사실만 알고 조금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그게 부름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들로서 부름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 누리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하신 줄 아세요? 자,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증명해 보여. 이게 아니라 그냥 일곱째 날 쉬어라 라고 한 것이죠. 내가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안식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쉬라고 하면 못 쉬어요. 그래도 뭔가 좀 해야죠. 선악과 입에 물고 하나님 좀 더 해야죠. 말씀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하면 좋아하지 않겠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앞의 삶은 그렇게 부름받아 세워진 자리입니다. 제가 이 세상은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 세상은 하나의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영화. 여러분들에게 출연료 1,000억 주는 거지로 등장하는 주인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 촬영 끝나고 나면 내가 당신에게 1,000억 주겠다. 그러니 이 영화 촬영하는 동안 거지로 살아라. 하지만 최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는 엑스트라 일당 3만 원짜리. 그 사람들은 그 영화 속에서는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거렁뱅이 보면서 침 탁탁 뱉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 그 촬영 끝나고 나면 촬영 기간 동안 하루 3만 원 쳐가지고 한 5, 60만 원 받고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내셔서 이 세상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거 준비시켜 놓고 이 역할을 감당하겠는데 하나님 왜 저 역할 안 해주십니까? 이 역할 좋은데 이 역할 좀 시켜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조연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99마리 양.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잔치 베풀 때 잔치에 쓰일 재물들 배 터지게 먹는 99마리의 양. 세상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잃어버려서 나는 지금 길을 잃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믿음의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종말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국을 바라보면 그냥 끝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이제 영화 촬영 다 끝나갑니다.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출연료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입당 3만 원 받고, 아니 그냥 영화 촬영 끝나고 나면 다시 노숙자로 가는, 다시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그것보다 더 고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예요. 그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훌륭하게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아들로 부름받은 자들 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이 세상 가운데의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외롭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물질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오롯이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